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주께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혈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민수기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장 제목, 소 제목을 한번 쭉 읽고 그렇게 오늘 마지막 진도를 나가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보시면은 1장 12두령이 나오고 각 지파 수 인구 조사를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레위 지파 조사는 제외됩니다. 2장은 이스라엘의 진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진 배치를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장은 레위 지파의 3장에서 레위 지파가 이제 조사가 됩니다. 인무와 개수 그리고 처음 난 남자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4장은 이제 마찬가지 레위 지파의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인무와 개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임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인구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5장은 의심의 법이 되겠습니다. 6장은 나시린의 법이 나오고 제사장의 축복기도 7장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예물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8장은 등대를 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 바치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9장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9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이제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나옵니다. 10장은 두 개의 은나팔을 이제 만들고 이제 10장에서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거의 1년 넘게 약 1년 넘을 정도의 시내 강야에서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개가 떠날 때, 쉴 때 모세의 그러한 기도 나옵니다. 11장은 다베라의 원망 그리고 모세의 불평과 70인 장로를 세우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있고 13장은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부정적인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주신다 하였는데 우리는 못한다 돌아가자 이렇게 하였죠. 낙심케 백성들을 낙심케 하였습니다. 돌아가자라고 했고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모세가 급히 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신앙에 대한 그 징벌을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15장은 제사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첫 안식일 범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옷단 술에 대해서 나오고 16장은 고라당의 반역이 있고 아론의 향로를 통한 속죄가 됩니다. 17장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삭이 나게 되고 18장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임무와
공기세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19장은 시체로 인한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이 있고, 20장은 가데스의 무리바 물, 그리고 에돔이 거절하고 아론이 죽습니다. 21장은 호르마에서 아랏을 멸함, 그리고 노뱀 사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이제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22장은 이제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3장은 이제 축복하는 발람. 24장에도 부월산에서 축복, 메시아의 별 예언하고 축복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25장은 바알부월 사건이 나옵니다. 26장은 2차 인구 조사입니다. 1차는 1장, 3장, 이렇게 4장 이렇게 나왔는데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 죽게 되죠. 먼저 1세대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라. 땅을 나눌 때에 제비 뽑아서 가져라. 그리고 레위의 종족에서 27장은 기업에 관한 규례, 여호수아 임명, 기업에 관한 규례,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28장은 매일 드리는 제물, 또 안식일, 월삭, 무교절, 맥추절에 드리는 제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은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들 나오고 있습니다. 30장은 여자의 서원에 대한 유효성입니다. 그리고 31장은 미디안 정복 군인들의 결례에 대해서 나오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장은 루벤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그 땅을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33장은 애굽에서 요단까지 여정, 또한 애굽에서 모압들까지 여정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끝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할 부분 34장, 35장, 36장입니다.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선 나오고 땅 나눌 족장들이 나옵니다. 35장은 레위인의 성읍과 들, 그리고 살인자의 규례, 그리고 36장은 자신의 지파 안에서만 결혼, 슬로브앗의 딸들. 그럼 3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 나오는데 남쪽 경계는 여러 지명이 나오지만 크게 나누어서 대표적으로 한 지명만 그렇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남쪽 경계는 신광야고 서쪽은 이제 대해입니다. 지중해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서쪽. 북쪽은 호르산이 나옵니다. 호르산부터 이렇게 여러 지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긴네렛 동쪽 해변에서 요단 따라 여매까지가 동쪽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긴네렛은 이제 신약에 오면은 갈릴리 그 호수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동서남북으로 바로 9지파 반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2지파 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동쪽에서 이제 그 기업을 이제 얻은 것을 허락받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땅 나눌 족장들은 이름이 12명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10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옵니다. 갈렙, 스무엘,
엘리단, 부키, 한니엘, 그무엘, 엘리사반, 말디엘, 아이훗, 우다헬 이렇게 총 12명입니다. 12명이 이제 땅을 나누는 그러한 대표자들입니다. 3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인의 성읍가들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벽에서 이제 사방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 약 900에서 한 1000m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 한 1000m를 이제 들로 레위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이제 살인자의 규례가 나옵니다. 도피성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네.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언급되었지만 살인자의 규례, 이 도피성은 동쪽에 3곳, 서쪽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이 도피성으로 이제 지정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양쪽에 세 성읍을 두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나 피할 수 있었습니다. 타국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지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누구나 바로 피할 수 있는 곳이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를 회중이 판결할 때 악의가 없이 기회를 엿봄이 없이 죽였으면 도피성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하고 죽으면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도피성으로 피한 이 사람이 지경 밖에 나가서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서 이 피를 보복하는 자를 만나서 죽으면 그 살인의 죄를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밖에 나갔다가 만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죽인 그러한 사람의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 36장 자신의 집안에서만 결혼.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우리가 딸들의 그 얘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딸들이 기업을 받았을 때에 이제 경우입니다. 모든 그 여인들이 다 자신의 집안에서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이제 딸들이 받았을 때에 자신의 집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손자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모세와 지휘관들 앞에 와서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들은 말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 그렇게 되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규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편안한 그러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